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것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었죠.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밭을 가꾸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을 짓는 거.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를 누구죠? 아볼로를 심고 물 주는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길을 닦았고 또 그 위에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또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우는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오늘 그 말이에요. 이 첫 번째 권고는 뭐냐면 이 집을 세우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우는 일이 조심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고 시험하여 그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다 타버린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오늘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불로 심판하여 시험하는 그러한 공적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다음 주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경고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집을 짓는 터가 뭔가라는 거예요. 집을 어떤 터 위에 집을 짓습니까? 자, 뭐라고 그랬죠? 이 터는 그리스도라. 이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집을 짓는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다 집을 짓습니까? 아무 데나 짓습니까? 땅만 보이면 집을 지으면 됩니까? 여러분, 아무 땅이나 집을 지었다가는 나중에 그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을 짓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묻습니다. 집을 짓는 땅, 그 터는 무엇입니까? 너무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집을 짓는 이 땅은, 이 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 터는 무엇을 짓기 위한 터인가? 라고 하면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터다 이랬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터가 바뀌었네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모퉁이돌이 뭔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은 저기 이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저 밑에 있는 좀 더 큼지막한 돌이 있죠? 저거를 가리켜서 모퉁이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벽과 벽이 만날 때에 기둥처럼 세워지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크면 클수록 저 모퉁이돌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 큰 벽을 지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저 모퉁이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돼서 뭐가 돼서 받침돌이 되고 지지하는 기둥이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돌이 되어 벽을 연결하여 완성하는 성전이다. 자, 이 터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이 이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반이 되어서 벽을 하나하나, 돌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지어져 가는 것인데 이 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목적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줘도 되고 아무 재료나 써도 되고 아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신다는 말은 적당한 어떤 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은 일종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일종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적률도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집을 짓고 싶은 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 주거 지역은 일정의 용적률이 있어서 그만큼 이상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거주지 목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가 어떤 터냐에 따라서 그 터의 용도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한 이 터가 계절,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 추운 지역에다가 건물을 짓느냐, 이런 짓는 집의 재료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죠? 추운 지방에 집을 짓는 것과 더운 지방에 집을 짓는 것은 재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터는 분명히 어떤 제한적인 재료와 제한적인 방법으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터가 바로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서 지어가는 것은 바로 그 목적과 원리에 부합하여 이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집을 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혜가 있고 신령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원리로는 집을 지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리와 목적으로 건물이 세워져 가야 되지, 만약에 그 원리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면 그 건물은 다른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이라면 무엇을 전제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되죠? 지진을 전제로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안 살아도 다 알잖아. 왜? 거긴 일본 가끔가다 들려오는 거 뭐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진 적어도 몇 정도는 버틸 수 있을 만큼 설계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료로 그 집을 지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되는가, 어떠한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지어야 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 건축 자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재료를 쓸까요? 어떤 재료를 쓰면 좋겠습니까? 네, 금은 보석. 자,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답이십니다. 불에 타느냐? 불에 타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공적이 불에 타면 여기서 재료가 뭐냐? 공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료가 금, 은, 보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에 타지 않는 것. 이 나머지 나무, 풀, 집은 불에 훌훌 타버려서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자, 그래서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같이 불이 타는 것처럼 임하셨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고 임하셨습니까? 불과 같이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어요. 이처럼 구약에서는 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사용되는. 그럼 신약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신약도 비슷하죠. 첫째는 심판으로 불은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불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불로 뭐 한다고요? 시험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불로 태우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불로 태워진, 그러니까 불로 녹아버릴 은. 여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뭐라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로 연단하여서도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랬습니다. 자,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전에 건축하는 일을 그 질을 시험할 것으로 불로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 집을 짓겠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재료를 보고 왜 이 재료일까? 혹시 값어치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금 비싸고 은 비싸고 보물 비싸다. 그러나 나무 싸고 풀 싸고 집이 싸다. 혹시 이런 관점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가치는 불로 타는가 타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려 하셨죠? 보물을 어디에? 땅에 묻어둘까요?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에 쌓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늘의 가치를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하늘의 방식으로 살면 하늘에 쌓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로 탄다는 건 이 세상에 있을 만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로 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는 그 영원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불타 없어질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당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지?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이니까 일단 나중에 놔두고, 지금 당장이 중요하잖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고 어떤 재료에 하는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초와 근거가 깨지는 첫 번째 상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당장의 시급한 문제가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불에 탈 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하늘에 쌓을 것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 문제로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없어지는가? 제가 요즘에 그거를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인을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요, 가르쳐서 배우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기존 세대들은 가르쳐주면, 아멘, 그렇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르쳐줘서 하는 세대가 아니라 보여줘야 할 수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들은 천국 몰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는 내 앞에 있는 부모, 내 앞에 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천국을 와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 왜? 내가 목사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는지가 보여줘야만 그 친구들이 동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정말 있는가 보다. 목사님 저렇게 하나님 나라 되면 쩔쩔매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보다. 저 성도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긴 있나 보다. 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쩔쩔매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있나 보다. 바로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현실론이죠. 현실의 문제가 전혀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결국은 그 현실론이 불러온 불신앙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그 믿음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집이 지어져 가야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 재료지. 그게 금이고 은이고 보물이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주세요. 여러분이 현실론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실론은요,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천국은 조금 있다가요,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공적은 수고하여 얻게 된 결과일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공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work이에요. work. 그냥 뭐냐면 일이에요. 일. 그러나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공적이에요. 어떤 일을 수고해가지고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고해서 결과가 딱 나타났는데 그게 불로 태워져서 없어질 만한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은 불로 태워도 그 일이 금과 은처럼 보물처럼 그냥 남아있는 거야. 오늘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터 위에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지금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적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못할 만한 공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대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야. 여기에서 똑같은 전제는 뭐냐면 똑같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좋은 재료 갖고 더 잘 짓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어디에다. 자, 어디에다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바람이 불고 막 홍수가 나도 버텨낼 수 있는 집이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떠내려가 무너져버리고 망가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 말한다면 지혜를 가졌다고 하고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선교를 하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청소를 하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세워가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봉사를 하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그 일이 하고 있느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 모래에 근거한 집이냐 아니면 반석에 근거한 집이냐.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그 기초를 생각하면서 집을 하나하나 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걸어온 중요한 방식은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열심도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를 향하여 열심인지 무엇에 근거한 열심인지를 모르고 열심을 냈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는 멈춰지고 말았죠. 저는 이게 불로 타버린 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15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이 열심을 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야를 하고 열심을 했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 뭐야? 저는 이 방식이 바로 불타버리고 없다. 불타버리고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적이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해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야. 그래서 담가보니까 변하는 게 없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뻔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조심스럽게 그 기초를 생각하며 집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라고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저거 봉사하도록 하게 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거야. 왜 안 될까요? 그 일을 못할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근거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쓰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공적은 사라집니다. 왜? 기초에 근거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뻔히 일하다가 결국 스스로 홀홀 타버리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맨 처음엔 막 좋다고 막 타버려. 막 뭐 하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를 다 태우고 끝내버려. 여러분 그럴 줄 알면서 다급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무너져도 상관없으니 일단 짓고 보자는 거예요. 짓고 보자. 우리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목적과 원리를 생각하고 적합한 재료를 생각하며 집을 지어가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짓고 있는 집의 재료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무슨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금이에요? 은이에요? 보물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집의 재료는 나무요, 풀이요, 집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내가 이 길을 닦았는데, 이 터를 닦아놨는데, 예? 자기의 생각으로 닦아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닦고 있는 너희의 이 집은 과연 그 터 위에 제대로 세우고 있는 집이 맞냐는 거죠. 모퉁이 돌이 되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들은 나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자랑하면서도 심지어 세상 법정에까지 성도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확인받기 위해서라면 성도고 뭐고 다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과연 그리스도 터 위에 짓고 있는 집이냐 이런 말이에요. 연약한 성도가 있는데 그 연약한 성도를 돌보지도 않아. 그러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지혜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냐 말이죠. 그들이 짓고 있는 집의 재료는 뭐라고요? 나무와 풀과 이파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들은 이것을 과연 인정할까요? 아닐 거요. 우리는 누가 더 옳은가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자, 누가 옳은가를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옳은가를 싸우지 말고 집시다. 지자는 거예요, 지자는 거. 여러분, 지자는 거 어디에 있었죠? 에베소의 말씀에. 그쵸? 피차 복종하라. 6가지? 역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이제 눈이 떠지고 있어요. 차명기 2집의 지가 바로 뭐예요? 지라였죠. 지라.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게 교회가 아까 뭐랬어요? 모퉁이 돌을 통하여 이제 단단한 기반을 얻어서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 거기에는 서로 옳은가의 문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악취가 나고 죽이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 좀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입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여기서 다 기절하고 죽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개성대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서로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짓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져 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요. 정말 힘든 말씀이죠. 그렇죠?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십자가를 지고 이것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일, 모든 걸 다 통틀어 갖고 내가 이걸 다 숙이고 내가 다 없는 거로 여기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치켜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을 보면 바로 그런 거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내가 마음이 상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온유와 겸손. 온유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온유예요. 예수께서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디 하나 거역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를 부인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겨진 진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봉사 안 하는 사람, 야, 너는 왜 봉사 안 하냐? 이거 비난하고 정죄하려면 그 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하고, 야,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너는 성경도 읽지 않아? 이렇게 말할 바에는 여러분 성경 읽지 말아야 됩니다. 원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에이, 아니라니까. 내가 좀 전에 알려줬잖아요. 좀 전에 정죄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원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 내가 너보다 낫다예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니까 나보다 못하다 하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고 너를 정죄할 마음이 든다면 그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야 교회에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져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문하게, 그러면 목사님 오늘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머저리.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생각을 들었다면 그 사람 머저리. 아직까지 어린아이. 아직까지 젖만 먹어야 되는 사람.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서로 간에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말이죠.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더 잘 섬기게. 이게 돼야 이게 교회죠.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훈련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아무것도 짓지 않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런 공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공적이 하고도 불탄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공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느냐. 1200년대에 성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봤죠? 예, 제가 어려운 사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만한 사람. 성프란체스코는 20대에 굉장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을 읽고 두버롯도 갖지 말라. 두버롯도 갖지 말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어요. 나는 동물이 되고 새가 돼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살겠다. 뭐라고요? 뭐가 돼서? 예, 그 앞이 중요한 거예요. 새가 되고 동물이 돼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는 모이를 먹고 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 가치 판단에 따라서 더 좋고 이상이 있고 그쪽을 향해서 가야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는 청빈하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모였겠죠. 그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있었는데 하루는 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며칠이요? 40일. 그 어렵다는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거의 맞춰갈 즈음에 이 선생님께서 이 사람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시장으로 간 거예요. 시장에 왜 가? 시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어디로 더 산속 깊이 들어가서 먹을 것 없는 곳에 들어가서 먹을 것과 담을 싸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미친 거 아니야? 시장을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음식을 보고 환장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는 죽을 퍼먹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같은 제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말렸다고요? 따라가서 먹었다고요? 아니에요. 1단계는 뭐냐면 저주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지금 굶고 있고 굉장히 지금 날카로워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알죠?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뭐가 충만하죠? 짜증이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굶어서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 있는데 저것이 미쳤나? 지금 저것을 먹는다고 비난과 저주를 막 퍼붓는 거야. 그때에 성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죽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생께서 다 퍼먹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 저 제자 하나가 달려가서 저렇게 한 것도 지금 미치겠는데 선생님까지 가서 퍼먹었어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금식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느니 금식하지 않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만 몰두해 있냐면 금식했다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없이 너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40일 금식에 너 열흘도 금식을 못하니? 라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바빴다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리는 뭔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 40일을 금식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일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가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만을 털어놓는 거야. 뭐라고? 마리아는 왜 저러고 있어요?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뭘 그렇게 많이 하느라고 너 지금 일을 한 해 못하네. 마리아가 한 해 못하네. 그러면서 너 지금 마음 상해할 뻔. 하지마. 차라리 하지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말할 때 헌금의 원리도 억지로 할 바에는 하지 마세요. 그 헌금 아닙니다. 예? 여러분 봉사도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선을 걸어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집보다 먹을 것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영광교회가 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제대로 지어가는 아무리 태우려고 해도 태워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재료들로 지어져가는 그런 영광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영광교회 오늘 저는 그것을 바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져가는 우리 어떻게 지을까요?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렇게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짓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로 다 태워져 버릴 그러한 재료로 짓는다면 우리는 곧 이 땅의 것이 사라질 때에 그 공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선이 가득하고 분쟁하는 가정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을 굶고 내일을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랑과 화목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